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사고력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의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가슴에 한 보좌 가운데는 내가 앉아 있어요.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담임 목사, 한국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자신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그랬어요. 사람이 프라우드하고 자신 있는 건 좋은 건데 왜 자신으로 살지 말라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 우리가 영혼은 텅 비어있는 상태, 가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상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다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 날도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그분이요 평상시에 우리 사촌들한테 나 200만 불 캐시로 있어 맨날 자랑하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양반아 아주 그냥 그 등치도 좋으시고 그 하늘대 화군과 나오셔가지고 동문도 여기 많더라고요. 등치도 좋으시고 멋있게 생기셨어요. 우리 외가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합니까? 맨날 자기 혼자 100년 만년 살 것 같이 큰 소리 팡팡 치시면서 사셨어요. 갑자기 가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바울이요 베스도 왕 앞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많은 지식이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똑바르고 올바른 생각으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증인이 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거기 서서 증인이 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두세 증인만 있으면은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비워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사고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의 종의 노예예요. 우리는 어디에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을 인도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의 종은 얼마든지 돼도 됩니다. 우리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범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느 아이가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똑딱 배같이 이렇게 시냇물에 띄우는 배를 막 힘들게 손도 다쳐가면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근데 띄우다가 잃어버렸어. 떠내려가서. 아 내가 힘들어서 애써서 만들었는데 어린애가 울고 야단이야.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장난감 가게에 그게 뚜커니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께.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임마 이게 무슨 네 거야. 누가 와서 파는 거야. 너 이거 가져가려면 돈 내. 뭐 예를 들어 10불인지 20불인지는 모르지만 아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부모한테 가서 이러저러해서 내 배가 저기에 있는데 저거 좀 사줘. 부모가 가서 그 돈을 주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를 건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나도 그 길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게요 몇 년 안 된 가스펠송인데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던 아가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행이죠.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유행했어요. 어디 가든지 그 교회나 어디 가면 이 노래가. 근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듣고서는 제가 여기 그 여목사회에 총무를 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 목사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그 곡이 없고 테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곡 한 곡 때문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거야. 쭉 이제 가스펠송 책 속에 50불 달래요. 책을. 그래서 50불 주고 샀어요. 사서 그거를 제가 집에서 카피를 해다가 나눠줘가지고 그 노래를 했어요. 그때 거기서 뭐 한 20명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해. 뭐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처음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요, 제가 그 가스펠송을 탁 듣고 뭘 느꼈냐면요. 나만 아니구나.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만 아니구나.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길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늘 팔이 아프다 그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쉴까. 근데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은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갈 자라 그러지 왜 올 자라 그랬나 그런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 계시잖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심을 받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다 무가치예요. 다 허무해요. 다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다 공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를 참 입에 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되게 싫어해. 뭐든지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지만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늘 지배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화가 나서 분이 올라와요. 저도 왜 안 올라오겠어요. 이런저런 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럼 다시 내려와요. 나한테 어둠이 찾아옵니다. 공허와 공포와 여러 가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수면에 운행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갈라 놓으셨듯이 내 마음이 빛으로 향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혼돈과 공허를 영적 질서와 가치의 세계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리턴했어요. 하나님께 리턴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리턴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야 돼요. 교회 갈 때만 잠시 넣어. 그리고 교회 나오면 또 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넣었다 뺐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첫날부터 마지막 사람을 만든 6번째 날까지 그분은
생명뿐만 아니라 환희와 희열에 젖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희하고 기쁨과 희열을 맛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거부했어요. 내 생활이 다시 질서가 잡히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조화를 이루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을 때 빛이 나타나는 순간 생명이 솟아오르는,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가르는 순간 질서가 생겼어요. 제가 가끔 쫙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어떤 거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 모였다 또 다 헤어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야, 연습이 무섭구나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도 만들고 글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 또 어느 순간 다 또 일직선으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어요. 그거 보기가 아름답잖아요. 연습할 때는 힘들어. 추운 겨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생산해내고자 하려면은요, 그런 질서 있는, 노력하는, 우리가 연습, 트레이닝,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일 때는 그냥 순간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만 이 땅에 살 동안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하늘은 샤마임이라 그럽니다. 샤마임. 그리고 땅은 에레츠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깊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늘과 육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밥 먹고 그렁저렁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참 많아요. 특히 여기 LA 지대는 이게 여러 가지 그냥 대충 사는 거야.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대충 사는데, 그런 깊은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보면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마음 같지만, 이곳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빛과 어둠을 내가 주님 대신 보여주기 위해서 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들고 예배 보다가도 들고,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어두워요. 왜 그러실까? 말은 못해요. 제가 왜 그러실까? 나오시면 되는데 나오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계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전우주적인 존재,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그 세계를 우리는 발견해야지 돼요. 거기까지 믿음이 나가야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의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뭘 만지고 살아. 나는 1차원의 사람인가, 2차원의 사람인가, 3차원의 사람인가, 자신을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지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늘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 때에 그것이 밝아져요. 어느 날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하루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안식교회는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교회를 나눴은 적이 잠깐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되면은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주일날 아니 토요일날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희들 보고 안식을 안 지키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안식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음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매번 마감하시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을 먼저 칩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나님은 매번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지나가다도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1분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잠깐 엎드려서 오늘 하루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감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는 거는 만족입니다. 예술가들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전시하잖아요. 자기 작품을. 또 미술 그리는 사람이 미술을 전시합니다. 뭐 이름 난 사람들은 다들 와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감탄을 하죠. 우리가 자기 거를 만들어 놓고 참 좋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했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승인하고 인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 보내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아그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그쪽에서 인준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희 교단이 좀 있으면 총회가 돌아오지만 우리가 지방회장 각 지방회를 뽑아놓잖아요. 지방회장 뽑아내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총회 가서 인준을 받아야지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이거죠. 손을 들라 이거. 그런데 누가 그러겠어요. 각 지역의 지방회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 사람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요. 당신이 당신 작품에 대해서 승인하시고 인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한 일, 비즈니스도 서로 이렇게 뭘 계약하려면 사인하잖아요. 그게 인준하고 승인하는 거. 그래, 이제부터 이렇게 해. 이제부터 팔았어. 아니야.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약을 하잖아요. 백성들끼리 계약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계약을 할 때요.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어? 양을 찢습니다. 가운데를 찢어요. 너 한쪽에서 안 지키죠?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죽어. 무서운 계약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언더스탠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지켜라. 법을 줬잖아요. 둘이 쌍방간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안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뭐 율법 주세요 그랬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이 선택한 일에서 책임지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찢어지시지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진리가 많죠.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죠. 그래서 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양과 같이 찢어질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양 잡아서 제사장들이 올리잖아요. 양 찢어서.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죄만 지면 양 죽이고 죄만 죽이고 뭐 소 죽이고 엉뚱한 짐승들만 죽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단번에 한 번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주의 깊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 참 착하다.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착하다 머리 쓰다듬어 줍니다. 내가 머리가 허옇게 변해서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쁘면요, 아, 이쁘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아, 참 하나님 참 감사해. 그럼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이뻐 그러고 와서 뽀뽀하잖아요. 하나님 뽀뽀하고 싶더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참된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귀향해야지 돼요.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도 어느 성서도 어느 경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는 글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